사도행전 42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제목, 은혜의 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은혜의 문.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대인들의 과거 역사를 되짚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탐탁지 않은 언짢은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재판의 내용이 결정적인 메시지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민 의식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랑스러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설교를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우상의 집안이었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내어놓은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고 거짓말, 욕심장이, 가정사에 아픔이 많은 사람들, 당신들 조상 아니었냐, 이런 얘기예요. 400년이 넘는 시간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당신들의 조상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긍휼로 이끌어내었지만 광야 40년 동안 언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있더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사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늘 그렇게 행하지 않았더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셨음에도 더 이상은 사사를 원하지 않고 우리도 열방처럼 왕을 달라, 하나님의 신정통치가 아닌 왕정통치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당신들 아니냐.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하게 여겨 천년의 시간 속에 제국이 바뀌어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니냐. 당신들이 붙잡고 있는 모세오경, 장로들의 전통, 그것은 당신들을 깨끗게 할 수 없다. 오직 당신들이 무지하고 완악해서 잘못 재판해서 처절하게 죽인 그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이다.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듣기 좋은 내용이 거의 없어요. 모세의 율법을 폄하하는 모독적인 이야기고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무지와 잘못을 정죄하는 내용, 거부반응 일으킬 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를 마치자 의외의 반응이 나와요. 의외의 반응. 이게 뭔가 42절 이하인데 그들이 나갈새 바나바와 바울이 설교를 마치고 회당을 나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부담스러운 말씀, 잘못됐다는 얘기고 책망하는 얘기인데 그 말씀을 또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한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43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고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거예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옆에 나라 일본에게 과거사를 청산합시다. 없었던 일도 아니고 당신들 잘못한 거 아닙니까? 과거사 청산합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뉘우침 한마디만 하라. 돈 필요 없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지 말고 우길기 달지 말고 천황폐하라고 하는 그러한 황제 다 고개 숙이고 과거사 이야기하면 청산하면 받아줄 거다. 여러분 받아주든가요? 받아주지 않아요. 정치적인 걸 떠나서 쉬운 내용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43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바울은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온 시내에 거의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또 듣고 싶어하고 예수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 놀라운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쉽게 말하면 선물이에요. 상대방이 꼭 어떠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주고 싶은 사람이 그냥 마음껏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믿는 사람들은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삶의 많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간절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요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아스루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야기했어요. 갑니까? 아니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 가장 당시에 멀어 보였던, 지금으로 하면 유럽의 끝이시요 스페인, 그쪽으로 도망가는 거죠. 왜 그래요? 니느웨 성은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피의 성으로 나와요. 피의 성,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성이다. 이스라엘과는 늘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던 불편한 나라. 거기 가서 하나님 얘기하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요나가 똑똑하죠. 거길 왜 갑니까?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죠. 40일을 외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도 깜짝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요나의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말합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당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씌어진 밭으로 그 니느웨 성을 변화시켰다.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나게 했고 신흥국 우라르투라고 하는 침략, 그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국력이 쇠하게 했으며 하루는 완전한 개개일식이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낮에도 깜깜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외친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온 것이라고. 그러자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첫 번째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45편 15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소원을 만족해 하시니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 닫힌 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은혜로 열려지는 복음의 문이 경험되다가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예요? 45절과 50절이죠. 45절,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것이에요. 50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은혜의 문이 열렸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랄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셨으면 계속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시기를 받게 하고 비방을 받게 하고 또 박해를 받게 하시는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좀 적으신 건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내가 뭔가 실수했거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데 닫히는, 되어지지 않는, 쉽지 않은 그런 일들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여러분, 그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해줘요. 여러분, 바울이 그들의 반박에 대해서, 그들의 박해에 대해서 같이 막 으쌰으쌰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싸우자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뭐 설교 잘못했나? 바나바, 내가 뭐 설교 좀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우리가 뭐 실수했습니까? 그렇게 의논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51절. 두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갑니다. 5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기뻐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또 다른 곳 이고니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발에서,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뭐가 묻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4절 이하에서 12제자를 훈련하시고 그들을 전도하면서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시죠? 너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는 그 복음을 아멘으로 잘 받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만이 모든 이유는 아닐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과 49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믿었더라는 거예요.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기하고 반대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다 믿었다는 거예요. 닫힌 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닫힌 문의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은혜의 문인데 은혜의 문 안에 중간중간 가끔은 닫혀 보이는 상황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오늘 이 말씀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 하고자 하는 일들, 그 많은 경험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금 더 내가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설교도 조금 더 잘하고 프로그램도 더 잘 짜고 성도들이 마음에 들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모자람 없이 했으면 좋았을 것을. 어떤 면에서는 단 한 사람도 서운함이 없고 모두가 만족한 그러한 목회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복음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든지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멘? 희한하죠. 바울이 똑같이 한 장소에서 똑같은 대상들을 향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모든 시민이 본인들에 대한 정죄고 본인들에 대한 판단이고 꾸지람에 세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쪽 편에서는 닫힌 모습으로 그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받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이 들지요. 이 성도님이 떠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마음 상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안타까워하면 안 되는데, 내 본심은 그런 게 아닌데. 근데 희한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또 다른 이고니온으로 발길을 돌리더라는 것이죠. 닫혀진 문 앞에 너무 자신 탓하지 마십시오. 너무 안타깝다고 그 일을 필요 이상으로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 일에. 아멘. 은혜죠. 그러나 다치는 부분들도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제목,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 열린 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라고 하는 여인을 아시죠? 19개월 되던 때에 심한 중병을 앓고 시각을 잃고 청력도 잃었습니다. 시각도 잃고 청력도 잃다 보니까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절망이죠. 근데 설리번 선생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헬런 켈러의 손을 붙잡아 주죠. 손바닥에 글을 쓰면서 교통합니다. 선생님의 손을 붙잡죠. 그리고 일어나죠. 그리고 대학을 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책도 쓰고 농아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죠. 대통령상을 받고 퓰리처상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헬런 켈러가 받습니다.
그 헬런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그런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주된 재해는 의기소침과 낙심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재해가 있는데 그 재해는 의기소침과 낙심이라는 거예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실망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낙심은 선택이다. 실망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라. 그러나 낙심은, 포기는 선택이다. 그런 이야기죠. 프로그램이 맞는지 몰라요. 백년손님 보세요. 저도 안 보는데 인터넷 기사에 났길래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보시는 거죠. 이만기 씨도 나오고 남재현 씨라는 분도 나오는데 그 남재현 씨 별명이 후포리 남서방, 국민사위 뭐 이런 거더라고요.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TV 프로에 그분이 나왔는데 동창생을 만나는데 그분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사가 좀 아픔이 있더라고요. 아픔은 어머님이 집을 떠나버렸어요. 아버님은 결핵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 계셔야 되는 시간이 아주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외할머님 손에서 자라야만 됐던, 가정경제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참고서 한번 제대로 못 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 참고서를 그대로 베껴 썼다는 거죠. 그대로. 하루에 볼펜 반씩 다 쓰면서 그대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다가 민주화 운동 때 거기 가담했다고 퇴학당하고 2달 반 공부해서 다시 연대 의대를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태어남 자체가 은혜고 기쁨이죠. 그러나 다치죠. 어머니는 떠나시고 아버님은 환자고 본인은 아주 오랫동안 외할머니 손에서 가난하게 그렇게 실망하죠. 왜 나의 가정이 이럴까? 왜 내가 이럴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닫혀져 있는 문 앞에 너무 오랫동안 우두커니 거기에 매이죠. 저 같은 A형인 사람은 나 때문이야. 내가 뭔가 잘못했어. 실수했어. 내가 어떤 목사님보다 더 그렇게 완벽했어야 되는데, 탁월했어야 되는데. 의기소침.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라 그래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도, 소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도 우리는 사람이라 의기소침한다니까요. 낙심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할렐루야.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세요.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라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책망은 하나도 없이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이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한 존재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러나 내 말을 지키기에, 나를 배반하지 않기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의 어떤 의미에서 첫 성에서 첫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는 좋은 내용의 축복의 위로의 설교만은 아니에요. 부담스럽고 정죄하는 설교였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그 설교를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지만 때로는 닫힌 문도 있어요. 기대 이하가 있다는 거죠. 저도 많이 느끼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 자기를 살피는 건 좋지만 너무 의기소침해지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그 일에 매여버리고 결국은 낙심하죠. 또 다른 문을 여시는, 영원한 열린 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닫힌 문 앞에서 계속 통곡하며 안타깝게 그 사람에 대해서 연연하고, 그 일에 대해서 연연하고, 그 실수에 대해서 연연하고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털어버려요. 할렐루야. 털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시는 영원한 열린 문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고니온으로 다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힘있게 나아가죠. 할렐루야. 1차, 2차, 3차 로마 풀려나서 그 다음 또 마지막까지 바울의 생애는 닫힌 문들이 조금씩 있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생애는 열린 문의 생애요, 은혜의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갈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